(11월 22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요하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찮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이 날씨 가운데 아직도 많은 것들 가운데, 추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온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해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해를 움직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 온기가 우리의 뼛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온기를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다가 불쑥 찾아오는 불안과 또 숨이 가빠지고 답답해지는 고통이 찾아올까, 그 두려움에 무엇도 하기 힘든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상황들이 다 나아지지 않아서, 주변의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아서 흘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밖에 없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외로움에 지치고 현실을 보고 싶지 않고 스스로 더 고독과 고난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밑으로 들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깊게 잘 수 없는, 이러한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양들의 누울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양들을 먹일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언제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나아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의 상황 가운데 옥죄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삶의 고단하고 어려운 짐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곁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짓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 없음이 아니라 사랑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함께 봅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오늘 아침도 이 아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사랑이 함께 하기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그 가고자 하는 발걸음과 그 머물고자 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에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하면서 성찬식을 함께 했었습니다. 성찬식을 함께 할 때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님의 살을 나누는 빵을 이렇게 함께 먹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되는 그러한 예식을 거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 식탁에 함께 초대되고 함께하는 이유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대부분은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함께 그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는데, 다시 집으로 세상으로 파송되게 되는데, 특별히 봉사를 하지 않거나 어떤 부서의 모임이 있거나 목장 모임이 있지 않다면 오고 가는데 그냥 인사하고 집에 돌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살아가기로 파송을 됐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과 내가 서로를 알고 있는가. 사실 이 새벽기도 때도 함께 여기 같이 앉아있는 분들이 같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친해지라, 그리고 여기서 인사를 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부르심을 받아서 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드린 뒤에, 함께 찬양을 한 뒤에 모두 다 같이 한 식탁에 모여서 함께 먹을 것을,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는 그것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떡을, 똑같은 포도주를 마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성찬의 식탁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살과 피를 먹는 한 공동체고 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성찬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밥을 먹고 한솥밥을 먹고 그리고 한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먹으면서 같은 반찬을 먹고 같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되었다는 뜻, 식탁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은 서로가 서로를 껄끄러워하는 관계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를 용서해주고 보듬어야 될 그러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그리고 함께 식탁을 같이 나누다 보면은 어쩔 때는 자녀들이 이렇게 토라지고 마음이 안 좋아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밥을 안 먹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갈등을 겪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히 한 식탁에서 앉게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분명히 다시 식탁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식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 식탁을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먼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함께 나눠야 될 식탁에서의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역할에 서로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식탁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난 욥에게 자신이 이뤘었던 것들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볼 때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하면서 정죄를 했었죠. 그 마음에 대한 욥의 대답은 더 이상 내가 이 사람들을 붙들 수 없고 이 친구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지난 그 시간들 동안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오히려 찾아와서 너의 잘못이 이것이다, 너의 문제가 이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마음 얼마나 속상하고 어렵겠습니까? 사실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분노가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욥의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3절의 말씀,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욥의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보증을 서주십시오. 내가 지금 의지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공동체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욥은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자신을 상처 입히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마음을 커져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쭉 해서 오늘 그 17장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친구들을 약간 비난하는 어조로, 비판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청년 때 그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하면서 이제 공동체 훈련을 받고 한국기독교 학생회 IBF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공동체 훈련을 받고 리더로서 이제 섬김을 갖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가 벌써 이제 거의 한 12년, 13년 전이었는데 막 복학하고 나서 이제 해외 연수도 받고 나서 들어와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찾아간 곳이 선교단체였고 그 선교단체에서 많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MBTI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한 15년 전에 그 선교단체에서는 이미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그 MBTI를 공부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죄성을, 그러니까 자신의 죄성을 공부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그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그 죄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소그룹으로 묶여지면은 이제 뭐 보통 저는 그때 복학생 26이때쯤이었으니까 복학생 리더로서 이제 20살, 21살짜리 아이들과 같이 한 소그룹을 갖게 되고 매일 아침마다 같이 기도하고 뭐 수련회도 같이 가고 하게 됐는데, 어쩔 때 보면은 이제 같은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리더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향해서 직면시키고, 그러니까 직면시킨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한 잘못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회개가 일어나게 하게끔 그들에게 말 그대로 정직하게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약간 비난하고 비판하는 역할들을 가끔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절들을 생각해보고 제가 직면시키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고 뭐 하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들이 가끔씩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사명에 젖어서 그들의 마음은 살피지 못하고 정죄하고 직면시키면서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이 공동체로서 모여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무엇보다 지켜야 될 윤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지키고 그것들을 먼저 우선시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었던 함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야 될 공동체는 잊은 채 그들의 마음을 먼저 비난하고 정죄하기 급급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가 먼저입니까? 형제와 자매가 먼저입니까? 교회 안에서 정의가 먼저이고 윤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까닭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그러한 정의가 굳게 지켜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관철돼야 될 그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정의라는 것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형제와 자매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자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비와 정의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정의와 자비가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형제와 자매를 먼저 놓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정의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게 되고 함께 나눈 식탁에서의 공동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를 잃는 순간 어떻게까지 가게 되냐면 정의를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러한 사람들을 잘 지켜보면은 그 정의가 하나님의 자리까지로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떠한 정의를 위한 사명이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떠한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 높은 뜻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높은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길 가운데 지금 높은 뜻 덕소교회라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며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모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모인 것이지 지식을 자랑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 간섭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심지어 간섭의 동기가 그들에게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시며 그리스도께서 위한 형제자매로 서로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서로를 위해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형제와 자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눈 식탁의 공동체로서 욥처럼 부르짖는 이들을 찾아가 서로의 사랑을 나눠주고 서로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정의와 나의 생각이 형제와 자매보다 앞서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두고 오늘 하루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탁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는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로서의 자비와 평안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마음,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에게 옆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까닭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자비로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부디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뉘우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정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내어주고 조금이라도 용서하고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